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반복하여 여쭤보지요.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6절 말씀 그들이 다시 한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회복이라는 뜻은 주로 그 당시에 땅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 그러한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에게 빼앗긴 이 땅, 식민지로 있는 이 땅, 이 국권을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줄 것입니까? 이때 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그 땅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를 잠깐 뒤돌아보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했다고 그래요? 36년이에요. 어쩌면 길기도 하고 짧은 시간. 근데 짧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얼마만큼 식민지 생활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안에서 종살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430년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에서 이제 초대 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생기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세 번째는요 솔로몬 왕, 네 번째 르호보암 아들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남쪽은 그로부터 한 150년 가까이 살다가 거기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이 남유다를 침략함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하죠. 식민지 생활하는 것이죠. 그 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식민지를 삼습니다. 그 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헬라가 또 일어나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가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또 침략하고 또 식민지 생활합니다. 그 후에 로마가 또 식민지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식민지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침략할 때가 연도가 어디냐면 기원전 722년인 거예요.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그 자유, 해방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700여 년 동안을 그냥 식민지로 살아왔던, 또 앞으로도 예수님 이후에도 또 몇백 년을 더 식민지 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백 년 동안 700여 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했으니 이 정치적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우리는 36년 그렇게 일본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괴로워갖고요, 만세운동하다가 죽고 간 많은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어저께도 우리 제2연합여성교회와 함께 저기 부평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한 교회에서 기독교의 역사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번 여러분 시간 나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초동부에서도 성경학교 하면서 토요일 날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1층은 천지창조부터 해갖고 신약 성령이 임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1층에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2층, 3층에 가면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현재까지의 그러한 순교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부흥이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되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3.1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중심되어 왔고요.
막 총탄에 맞기도 하고 고문당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외쳐댔습니까? 700여 년 넘게 이렇게 식민지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 더없이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절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도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혹시 이때 메시아를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될 때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거기 여쭈어 이르되 6절 말씀 보니까 여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그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과거부터 한 번에 그냥 과거형은 한 번만 물어본 것으로 끝나는데 미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틈틈이 물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자, 또 자세한 걸 알기 원하자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왔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왕국, 메시아를 통해 왕국이 세워지면 장관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독립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국가의 독립 700여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물론 절박하고 너희들에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 제자들이 어떠한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독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말라. 물론 너에게 절박한 것이고 절실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신앙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자들처럼 이 정치적 독립, 자유를 얻는 것,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 소유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것에 혹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나온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의 취업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야 될 문제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면서 종말의 때가, 시기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 어떤 베스트셀러 책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분이 쓴 책인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성공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성공과 행복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로 우리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냐면 소유에 둡니다.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또 자리를 얼마만큼 높은 자리를 소유했느냐, 또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느냐, 그것을 성공으로 소유의 기준을 두고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가면 성공은 소유에 있지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나눌 때에 그 행복을 찾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 소유와 나눔은 정반대의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하고서도 훗날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집도 없고
소유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성공과 행복은 다르는데 그 행복은 언제 느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요, 갈등을 느낄 때 여러분 그 갈등 속에 주로 갈등이 선택 아닙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청년 하나가 이제 왔어요.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조건으로 SKT에서 죄송합니다. 거기 소개를 해갖고요. 그 큰 대기업에서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연봉 1억 넘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고 보너스는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남는 게 좋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 남아야 되는가, 직장 생활하면 돈을 더 대우가 좋은데 그곳에 취직해야 되는가, 또 직장 중에서도 이곳을 가야 되나 저곳을 가야 되나 우리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성공보다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인지를 그 기준을 두고 본다면 쉽게 판단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오히려 적은 연봉이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첫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먼저 받아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죠.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우리 교회 두나미스 찬양 성기단이 있는데 두나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권능,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워, 능력을 갖는 것이 이 권능이요, 또 성령이 말 때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 권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유의 은사일 것이다, 예언의 은사일 것이다, 때로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일 거다, 은사의 종류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품, 사랑의 그러한 은사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권능이란 말을 말 그대로 능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을 움직이는 휘발유와 같은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잠깐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차를 끌고 집회 장소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저녁에 이제 5시쯤에 도착해야 된다 해서 모시고 가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접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혹받아 갖고 식사를 했어요. 7시쯤 돼서 이제 올라오려 했더니 또 원로 목사님 그래, 그냥 밥 먹었으면 집회 참석하고 하지 그냥 가냐 그래.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할 수 없이 또 그 솔직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억지로 참석했지만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예배를 참석하고 났더니 9시 10시 해가 이미 지어갔고요. 해가 넘어간 것이요. 어두운 밤이 된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자마자 인사도 못 드리고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엇을 처음 알았냐면 지방에 가면 주유소가 24시간 운영 안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눈금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주유소 있으면 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산으로 막 꼬불꼬불 막 가다 보니까요, 주유소가 나타나는데 기름 넣으려고 들어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주유소들은 저녁 해 떨어지면 문을 닫고 아침에 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방문한 것도 다음 또 마을에 들어가면 있을까 하고 갔는데 거기도 문 닫혀 있고요. 새벽 12시가 다 돼 가는데 들어가서 이게 기름 넣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고서도 한참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넣을 장소를 찾지 못해서 결국 앵꼬 완전히 비어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다가 피룩피룩 거리더니요, 엔진이 꺼지면서 도로변에 서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워 갖고 보니까 저 멀리 주유소 등불이 보이는데 가봤더니 거기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길거리 지금 1차선 도로에 그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기름이 없어서 못 가지만 문이 닫혀서 기름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면 내일 아침에라도 이 기름 넣고 출발하려면 이 차를 주유소 있는 데까지 끌고 가야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승용차를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방향을 해서 이제 제가 끄니까 끌어지더라고요. 또 혼자서 끄니까 열심히 또 끌었습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날 여름철이었거든요.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한 50m, 100m 가까이 가는데요. 도저히 막 땀이 너무 나고 힘이 빠져갖고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쉬다가 이제는 막 5m, 10m 밀다가 더 힘 빠지니까 더 이상 못 밀고 100m 정도 갔더니 도저히 1km를 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옷은 다 젖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생각한 건 뭐냐면 차를 논두렁 옆에다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 잠가놓고 누가 와서 도둑질을 해갈 수 있으니까 잠가놓고 그러고서 가까운 곳에 가서 뭐 해야겠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차를 끌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1km 지점 주유소 옆에 보니까 여인숙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골 여인숙 같더니 또 이게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하니, 거미도 있고 막 벌레들이 막 있는데 잠깐 자면 되겠다 생각하고 나는 주유소가 아침 5시 6시면 열 줄 알았죠. 아침 9시 됐는데 10시 됐는데도 열지 않고 그때서야 해가 뜨니까 그때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에 가서 PT병 큰 거에다가 물 사갖고 물 이제 버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휘발유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차에 가서 주유구를 열어서 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부릉 그러면서 걸리더라고요. 아니 밤중에는 2시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끌고 갔는데도 불과 100m는 못 갔는데요. 시동이 걸리니까 기름이 들어가니까 1분 만에 그냥 그 1km 되는 거리를 금방 와서 주유하고 서울로 만땅 채워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한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사명들, 때로는 가정 안에 주신 사명이 있죠. 자녀를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요. 때로는 주부로서 반복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또 널어놓고 다시 입히고, 아니 그 며칠 하고 그러면 끝나야 될 문제인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우울증 걸릴 정도의 그러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 키운다든지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 와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오라고 그러죠. 때로는 또 저 차량 운행해 해달라고 또 운전을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지 못해요. 마치 자기가 힘으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가긴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천히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난 못하겠습니다 숨어버리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은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자, 이게 가까이 오자 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부르죠. 이방 선지자인데 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 불러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잘못된 이방 거짓 제사장이
이 물질을 준다니까, 저주만 해주면 금은보화를 준다니까 눈이 멀어갖고 그가 그 저주하러 가지요. 그런데 막 나귀를 통해서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또 성령님께서 임하고 또 이 보여주심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죠. 나중에 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이 발락을 통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는 눈이 멀었더니 이제는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은 육적인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임하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연합여성계 회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또 예전에 종종 구역장님들 젊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대단했다는 얘기를 해요. 1세대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아니 그때는 같이 본 나이, 그리고 아기를 낳고 막 안고 업고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의 나이에 가브리엘 선교단을 만들어 갖고 또 건축 헌금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고물상 병들을 줍고 폐지를 주셔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돈 드리겠다고요. 예전에 우리 막 모내기 철 되면은 우리 여성교에서요 모내기 도와주러 나갔어요. 그게 농활 간 게 아니라 건축 헌금 마련하기 위해서요. 거기 일당을 받아서 일당 받은 것을 다 어디다 뭘로 드리려고요? 건축 헌금 드리려고요. 거기 갔던 분 있어요? 모내기에 거머리에 물려가면서 갔던 분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요 또 방송 출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가족 오락관 그러면 그 뒤에서 막 박수 쳐주고 와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박수 부대에 불려갔던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텔레비 출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 나가면 그때 당시에 출연료 준다니까 한 사람당 3만 원 5만 원 준다니까요. 10명 끌고 가면 50만 원 헌금이 나오니까 갑시다 해갖고 여성교에서 사업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거 모아갖고 헌금 드리는 그런 기쁨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들에게 구역장 하십시오, 여성계 뭐 좀 이렇게 임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어른들이 해왔는데 왜 못합니까? 했더니 그분들은 전업주부였고요. 우리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전업주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저보다 전업주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못합니까? 문제는 성령께 주시는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 능력이 파워,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러한 어려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약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약하니까 자꾸 급한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보이고 토요일 날 되면 놀러 가야 되고요. 문화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교회 일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박한 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빨리 해방되기 원한 거고요. 세상적으로 육적인 것을 먼저 원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아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먼저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으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으라.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주님 앞에 드릴 걸 챙기려고 하면요 없지요. 과거의 1세대들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절박했고 더 필요했지만 우선순위를 안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생활에도 지금 이렇게 귀한 교회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귀한 가정들마다 복받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면 결국 허덕이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면 오히려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죠. 이르러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아서 이르러야 한번 동그라미 주시고요. 사실 이게 예루살렘에 이르러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 할 때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은 관광지입니까? 제자들이 있고 싶어 했던 집이 있는 고향 땅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고향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던 장소입니다.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창으로 찍고 혹은 못으로 박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떠납시다.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우리 짐 챙기고 고향 갈릴리로 갑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한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뭐해서 이르러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성교학적으로 예루살렘은 가까운 것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것. 그러나 원수 같은 그런 가족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송태근 목사님 쓴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이러한 삶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러한 주장을 해요. 저도 그 말씀의 일부분을 동의하는데요. 명절날 이제 가족들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랑 신앙이 다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그 제사 드리는 명절날 큰 집에 나는 안 가겠다 하고서 안 가요. 아니 가더라도 제사 음식은 나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멀리하고 그냥 당일날 갔다가 인사만 드리고 세배나 하고 그러고 도망쳐 오듯이 나오는 게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형제들끼리도 그런 모습 있죠. 형제들 가운데 불교신앙 절간을 막 다니고 그런 사람 있으면 원수처럼 생각하고요. 1년 12달 돼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신앙이 다르니까 만날 필요 없다. 원수다, 사탄이다 생각하고 안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오히려 이 예수를 핍박하다 못해 죽였던 이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요. 여러분, 명절날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피하지 마시고 먼저 그곳에 가십시오. 예를 들면 추석 때 그 제사 지낸다고 그 저녁 때 오랬으면 저녁 때 마치지 말고 먼저 아침부터 가라는 거예요. 전날에 도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 제물을 만들면 그곳에서 열심히 밤을 깎아주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열심히 양념도 치고 맛있게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안 믿는 사람에게 우상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음식이요 만드는 거, 그거 만든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 음식 먹는 거 만든다고 해서 죽은 귀신이 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음식 누가 먹는 거예요? 다 지네들이 처먹고, 죄송합니다. 자기들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왕이면 맛있게 만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건데 내가 먹을 건데 만들자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욕먹느냐면 제삿날인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우가 안 오거든요. 아, 신우인가? 아니, 며느리인가? 동성가? 하여튼 그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제사에 결 안 한다고 오지도 않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기름칠하고 그냥 열 받아가면서 열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서 들으시래요. 튀겨가면서 막 열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당신은 왜 늦게 왔냐? 기독교인이 그러냐? 믿는 사람 다 그러냐? 그러면서 욕하고 그러는 것이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가서 아이고 제사 드리는데 내가 밤 깎게 해주세요 하고 밤 깎고, 아니 저녁에 오랬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전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요, 이분들이 아이고 이 사람 타락했나 보다 얘기합니까? 아니요, 타락했다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교회 다니더니 뭔가 변화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 끝나고 아이고 이렇게 제사 드렸더니 너무 힘든데 다음부터 안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아이 제사는 별거 아닙니다. 우상 없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맛이 짜니 싱겁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받으려고 안 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있는, 예전에 이 베드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물고기, 죽어있는 영혼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요, 산에 가서 물고기 있나 없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교회 하나만 있으면서 너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쳐다보죠. 없지요. 그러니까 30년 돼도 40년 되니까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나는 어부라면 믿지 않는 사람 있는 곳에, 때로는 반상의 모임에 가기도 하고 때는 세상적인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지 보면서 그들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내 사상까지도 초월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랑 종교가 달라서 만나면 부딪혀서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 감정을 깨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땅끝은 이방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느 곳이라고 생각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은 절대 금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죄인들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먹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죠. 이방인하고는 혹시나 이방 땅으로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갔다가도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는 이방 땅에 있는 흙이 묻을까 봐 신발을 털고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않은, 너희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사람들, 밥조차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사상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마음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다가 그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물어보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네 저리 가라 그러고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내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와 같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8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8절 하반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말씀 보니까 증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증인의 헬라어가 뭐죠?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마르티스의 뜻은 증인이란 말도 있지만 거기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느낀 거를 말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이걸 법정에 서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칼을 목에다 대면서 너 그거 말하면 죽일 거야. 그러더라도 내가 본 거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그런 각오까지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갔던 그 순교 기념관 갔더니 거기에 마지막 3층에 갔더니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의 사진이 막 벽에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초대교회 한국 땅에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 얼굴 사진과 이름들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나? 아는 사람보다도 혹시 고시 가문, 우리 가문 중에 순교자가 있나 눈 씻고 봤는데요, 이 고시지만에 없더라고요. 고시지만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가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거기 사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는 그 노용래 집사님이라고 노태철 목사님, 지금은 노윤식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 목사님, 이제 노윤식 목사님에게는 할아버지고 노태철 목사님에게는 아버님이신데 그 집사님으로 사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문에 이렇게 순교자가 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요. 하여튼 고시를 찾아봤는데 우리 집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문준경 목사님, 성결교단에 이게 전라도 섬지방 완도 쪽으로 해서 이 목포 그 밑에서 섬에 그 복음을 증거했던 문준경 전사님, 또 그 여수의 그 예수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그 순교자 누구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 이름을 알아갖고 그분들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교에 가면서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순교했던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희생적인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가 왔는데 처마가 조금 기와가 옆집게 넘어와갖고 빗줄기가 우리 땅으로 들어와갖고 좀 벽에 물이 묻어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 쓰는 것 때문에 니네 기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거 받겠습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는 저주야. 저준다는 건 뭐냐면 오늘 전문 용어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때로는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이 돼야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욕심으로 다 빼앗고 얻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 부분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희생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은 모험까지도 순교해 갈 각오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멍청한 것처럼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멍청한 것처럼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복음에 더 파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예, 그렇죠. 700여 년 동안에 식민지 생활했으니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붙여줄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필요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일에 등한시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번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갖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교회적으로 예산의 50%가 들어갑니다. 각 기관에 50%가요. 유년부, 초등부에 지원했던 금액의 50%가 여름 행사 3박 4일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행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일꾼 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재정을 투자해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 구역마다 기관마다 후원원금을 이번 주 안에 일제인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드리게 되죠.
제가 지구장님께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구마다 이제 전체가 얼마가 이제 모아져야 되냐면 1,300만 원이 모아져야 이제 각 기관마다 재정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1,300만 원 중에 n분의 1 해갖고 각 기관마다 또 후원해주고 또 개인 회비들이 들어와야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회가 이제 더 축복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날도 없잖아 오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후원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저희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각 기관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길 원합니까? 올리라고 했더니 1,300만 원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각 지구마다 얼마씩이 배정돼야 되냐면 한 4지구, 3지구는 1, 2, 3지구는 많으니까 200만 원씩. 그다음에 4지구는 1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한 지구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이면 17개 구역이라면 얼마 정도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13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어떤 구역은 싱글 구역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구역들은 좀 13만 원 만들기가 힘든 구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5만 원, 7만 원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부부 좀 맞벌이하고 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구역들은 좀 그런 데를 생각하고 13만 원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15만 원, 20만 원도 할 수 있으면 해갖고 같이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기관들이 예전에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에서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한다면 5만 원 하고 중고등부 수련한다면 5만 원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만 원 이상씩 나갔어요. 근데 이 여름 행사를 한다니까 5만 원 내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냥 그 알아서 만 원씩 나눠 가지라고. 여러분 그거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1,300만 원이. 그래서 각 기관마다 최소한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그 이상 드릴 수 있도록 또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이 내가 직접 땅 끝까지 못 이루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러한 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각자가 지금 급한 것도 있죠. 당장 쌀이 떨어지는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당장 급하고 절실한 것도 있지만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재미있는 한번 사실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그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적혀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자막이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몇 명이 보았냐면 몇 명이요? 이게 정확하게 500명은 아니지만 5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500여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올라가기 전에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 것에 독립의 정치적 해방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500명이 무엇이 돼야 돼요? 증인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거기는 몇 명이 모인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승천 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부가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사도행전 1장 17절 1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같이 거기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러면 의문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땅끝까지 증인되라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지금 빠진 거예요? 몇 명이? 난 수학은 잘하는데 이게 객관식 이게 산수가 잘하는데 몇 명이에요? 380명. 380명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본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고 그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380명이 어디로 간 겁니까? 집으로 갔겠죠.
먹고 살게 바쁘니까 풀 뜯으러 갔겠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로 잡으러 갔겠죠. 주님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증인이 되는 일에 너희들이 좀 관심 좀 갖고 집중하고 우선순위 좀 둬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 말씀이 많았지만 그 유언과도 같이 남기고 왔는데 380명은 여전히 아유, 먹고 사는 게 먼저 그 다급한 거지 증인의 삶은 뭐하냐 그러면서 간 겁니다. 120명만이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아서 증인의 삶을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120명입니까? 380명입니까? 바라기는 숫자는 적더라도 120명에 내가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이 여름철이라도 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협력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120명과 같은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제가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천국을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와 같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이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처음 가는 길을 또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해 하는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천국까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행 가이드 같은 교사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들 보낸 목적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